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은 압살롬의 반란을 도왔던 아히도벨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유다 지역의 길로 사람으로 원래 다윗과는 매우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은 다윗의 측근이었고 또 엘리암은 밧세바의 부친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있어서 처조부와도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뛰어난 모사였지만 그는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1만 2천 명의 군사를 선발해서 다윗을 뒤쫓게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하면 다윗을 충분히 죽일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사실 이러한 아히도벨의 전략은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매우 정확한 판단이었습니다.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압살롬이나 그의 신하들은 아히도벨의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이러한 전략을 즉시로 결정하지 않고 또 다른 모사였던 후세를 불러서 아히도벨의 전략이 어떠한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전략을 세울 때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돌다리도 두드려보자 라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건은 앞으로 압살롬의 운명이 바뀌게 되는 매우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후세가 누구입니까? 그는 지금 압살롬의 모사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후사는 다윗의 친구였고 다윗의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따라서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로운 의견을 낼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압살롬의 반란을 실패로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4절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결국 이 모든 것은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후세는 이렇게 아히도벨의 전략을 들은 뒤에 그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전혀 다른 작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말로 다윗을 해치기 위한 작전이 아니라 아히도벨의 전략을 어떻게든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후세의 작전을 들은 압살롬은 어찌된 영문인지 아히도벨의 그 좋은 전략을 마다하고 오히려 후세의 전략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압살롬은 결국 실패하고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영적인 전쟁에서는 조금 더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히도벨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정말로 예를 써서 열심히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작전이 이루어진다면 다윗에게는 분명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을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아히도벨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인 사단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단은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따라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온 땅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하거나 나태하게 된다면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위하여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말씀에서 떠나지 말며 기도를 절대로 쉬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능히 악한 권세를 제어하고 원수들을 발 아래 두며 승리할 수가 있음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과 그의 신하들은 아히도벨과 후세 이 두 사람의 전략 중에서 후세의 전략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결정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후세를 사용하십니다. 사실 당대의 아히도벨은 이스라엘 최고의 전략가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세운 계획은 다윗에게 분명 피해를 줄 수 있는 작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도 아히도벨의 전략은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후세는 아히도벨에 비해서는 그리 뛰어난 모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세의 작전은 아히도벨을 제치고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혜와 언변 그리고 사람을 설득시키는 탁월함까지 후세에게 은혜로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압살롬을 징계하기 위해서 아히도벨은 부끄럽게 하시고 후세는 능력 있게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약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전쟁에서는 조금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분명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록 우리가 약하고 모자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든지 이루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손한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단 앞에서 늘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